사순절 마지막 주이자 종려 주일입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면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신 이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 종려 주일을 주의 은혜 가운데 보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첫 번째 교회라고 하는 평가를 듣습니다. 본래 빌립보는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그 필립 2세가 자신의 이름을 따서 세운 도시였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을 때에 이 카이사르의 그 암살의 배후였던 그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를 바로 이 지역에서 그 전투를 통해서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무찔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로 그 당시 그 전쟁에 참여했던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빌립보 그러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도시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정황 속에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권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황제에게까지 상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서 예수님처럼 즉결 처분을 받지 않고 로마에까지 와서 재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외국에 살아가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체류 허가의 문제 아닙니까? 그 나라의 영주권만 있어도 상당히 여러 생활면에서 편리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물며 이 시민권이라고 하면 이제 그 나라의 국민과 동등한 권리와 혜택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나라의 시민이냐 하는 것이겠죠. 가난과 독재와 억압으로 이렇게 숨쉬기조차 쉽지 않은 나라의 시민과 풍요와 평화 또 자유가 있는 그런 나라의 시민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가 선망하는 나라의 시민이 되고 싶을 것입니다. 한때는 우리나라가 매우 가난하고 힘들던 시절에는 소위 아메리카 드림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탄생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렇게 미국으로 건너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바울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면에서 우리의 인생이 바라보고 소망해야 할 나라가 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 길을 어떻게 제시해 주느냐 하면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처럼 그리고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겸손과 자기 비움의 마음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죽을 만큼 겸손하라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겸손은 완전한 죽음으로 인도한다. 겸손은 자아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존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셨으며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는 완벽한 증거를 보여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나 자신을 그냥 내어 드릴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이야말로 가장 깊은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봅니다. 누군가를 철저하게 신뢰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결국 나의 모든 것을, 심지어 이 삶과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을 말하고, 그것이 곧 겸손과 자기 비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요청하시는 삶이 나의 뜻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리는 성령의 음성이 내 의지나 내 소망과는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나를 앞세우지 않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이었습니다. 내 뜻으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하는 이 기도 속에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 가장 완벽하게 나타나 있고,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 자기를 완전히 맡기는 이 겸손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겸손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내어드린다라고 하는 점에서 약간은 수동적인 것처럼 비추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강압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매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라고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혹은 불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과 관계된 비우다라고 하는 뜻의 헬라어 에케네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포기하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과 아들의 권세를 포기하셨습니다.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더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바로 무엇을 위하여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꼭 칭찬받을 미덕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종종 무책임한 방관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민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서 온갖 부패와 무능을 그냥 방치해 두면 결국 그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신 것은 오직 생명을 얻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드린 것. 우리가 스스로를 비워서 얻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생명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게 주어진 그 권리조차도 과감하게 포기하고 내던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역사를 통해서 보면 또 우리 주변에 보면 자기 나라에서 편안하게 안분지족하면서 살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서 저 아프리카나 혹은 제3세계에 병들고 가난한 생명들을 위해서 자기를 들였던 의사, 선교사, 교육자 등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말하기를 나는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으나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혹 저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 하나라도 포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게서조차 포기보다는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하는 마음만 가득한 채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말 하나에서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그렇게 해서 상처받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더 많이 지는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이 바울의 언급에서 본체와 형체라고 하는 말이 대비되고 있는데요. 자, 먼저 본체는 이 본래의 실체를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실체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세상에 오셨을 때에 높으신 하나님처럼 행세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분은 왕이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오늘 이 종려주일에 오르실 때에 많은 백성들이 그의 앞에 엎드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왕으로서 예수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거기에 그렇다, 나는 왕으로 왔다 라고 반응하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 그 중에서도 어린 나귀의 새끼를 타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자발적으로 버리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일반적으로 하나님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그런 형체와는 전혀 다른, 오히려 정반대에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형체는 겉으로 드러나는 존재의 양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본체가 겉으로 드러날 때 그 드러나는 모습을 형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겉과 속이 다른 그 이원적 존재 양태를 설명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이 화려하고 비싼 옷을 입고 부자처럼 행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본체는 가난한 사람이지만 형체는 부자입니다. 본체와 형체가 다르다는 점에서 가난하지만 부자인 척하는 사람과 본체는 하나님이지만 종의 모습을 한 예수님은 이 차이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취하신 이 형체는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라거나 혹은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있는 어떤 것을 감추기 위해서, 다시 말해 자신의 실체인 그 본체를 감추거나 속이기 위해서 형체를 바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체는 그냥 그 본체가 드러나는 양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천국에서 임금 앞에 선 의인들이 언제 저희가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또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혀드렸습니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임금님이 대답하기를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른 본문에서도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가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였고,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여기서 소자, 작은 자, 어린아이 등등은 곧 하나님입니다. 즉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실 때 그 존재 양태는 작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병든 이의 모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행한 것이 곧 하나님께 행한 것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 속에서 약자의 모습으로 계시다는 것이고, 그렇기에 다른 하나는 이 하나님의 본체를 나타내는 이 존재 양태가 겸손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다면 우리더러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겸손의 모습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드러나는 게 겸손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겸손이 적극적으로 자기를 비우고 또 내려놓는 것이라고 해도 내면의 진심에서 나오지 않는 억지스러운 것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의 성품과 본성이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그 예의상 또 내가 그래야지라고 하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서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이 어떤 교육의 목표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거보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우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본성이 그러하면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갑질을 하는데 또 조금이라도 힘이 있어 보이면 한없이 자기를 낮추어서 행동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두고서 우리는 겸손하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는 상대방에 따라서 겸손한 척 했던 사람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시든 그 대상이 과부였던 창녀였던 어린아이였던 오히려 그런 약자일수록 더 존중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인기를 얻기 위한 쇼가 아니었습니다. 오죽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판하기를 저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까지 그렇게 말하였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성품과 본성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처럼 겸손하여서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나타나는 그대로의 삶이 겸손, 그래서 낮아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그 마음이 나의 옛 자아를 덮고 마침내 주님과 한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는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겸손히 행할 때에 사람의 칭송과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을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겸손을 다른 사람이 알아봐 주지 않는다라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다른 사람이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이미 겸손에서 나오는 행위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더러 선행을 할 때에도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라 하였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셨죠. 어떻게 자기 몸에 달린 같은 손인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만큼 스스로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행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과 마음도 의식하지 못할 만큼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 되면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든 몰라주든 상관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는 그냥 나의 일을 할 뿐인 것입니다. 어떤 이는 자기를 낮추면 사람들이 더 무시하고 깔본다라고 말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사람들은 겸손히 머리 숙이는 사람을 자기보다 하찮게 여기려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점 더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보면 그 괜스레 고개를 숙였던 내 자신이 화가 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에 한 번 더 죽기까지 낮추신 예수님의 마음을 떠올려 봐야 합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나지만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1장 20절과 21절에서처럼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일이라면 죽음도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물며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이 하나님의 생명세계가 다른 그 생명을 얻음으로써 더욱 풍성케 되는 일이라면 그것이 뭐가 부끄럽고 화가 난다고 멈추겠습니까?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함이 죽음까지 이르게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면 기꺼이 순종하겠노라고 말씀하셨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히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세상 많은 사람들의 생명, 온 인류의 생명을 얻으셨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나 자신이 죽어짐으로써 짐으로써 생명을 얻는 그런 경험들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면 자기를 내어줄 때에 저 십자가의 고난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마음과는 달리 무엇 하나도 지려하지 않고 이기려고 악다구니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조금 더 낮아지고 조금 더 겸손하여지고 조금 더 머리를 숙이고 좀 더 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정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와 같이 되어져서 나타나는 삶이 아주 자연스러운 자기 비움과 낮아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의 몸에 배어있는 겸손의 삶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참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어질 줄을, 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이 땅에서는 사람의 영광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오히려 놀림감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얻는 일에 그와 같은 것들을 감수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겸손히 낮아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